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오늘 재앙은요, 예고가 없이 임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줬었어요. 24시간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는 하루라는 시간이 그래, 하나님이 참 하루라는 시간을 줬으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길이 지금까지 참으시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지금까지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에 메뚜기 재앙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줬는데, 이번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고 없이 이 흑암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우리가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 재앙까지를 모두 겪으면서, 진짜 바로라는 이 왕은 우리가 보세요, 8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더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바로가 모세를 더욱 대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잖아요. 임금 왕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다스리던 왕도 바로 왕이고요. 이 바로 왕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당시의 왕도 바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는 이미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근데 이 왕도 바로 왕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 때는 이미 요셉으로부터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왕도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라는 이 왕이 오래 살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왕조의 통칭입니다. 이 한 왕조의 왕들의 통칭입니다.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이런 식으로 통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왕이 올라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했는데 그 왕도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바로 왕들은 자신의 이 왕조 통치요, 이 왕은요 자기 통치를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요 가장 크게 섬기는 이 신이 태양신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가장 크게 섬기는 신입니다. 신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신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우상인 거죠. 이 우상이요, 애굽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재앙들이 다 상응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애굽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태양신이라는 것을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내가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또한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모두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대적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계속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반항을 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반항을 하는 이 바로 왕을요, 하나님은 사실 그를 악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에 그냥 버려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에 맡겨뒀더니 이 바로왕이 굉장히 강팍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이 강팍한 바로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사실 이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이 바로왕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영락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도자들을 비웃었었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밥 먹고 할 일 없어 하루 종일 저러고 아파트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면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비웃음이잖아요. 욕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한대요. 재수없어 그러면서 소금을 갖다 뿌린대요. 그게 저주거든요. 정말 우리들에게 보낸 그 수많은 전도자들 똑같아요. 지금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어때요? 완악하죠. 그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 모습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예수를 쳐다보면서 조롱한 그 로마 병정들 비웃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혼자 내려와. 우리 도움 필요 없이. 뭐 다 박았으니까 못 내려올 거라는 그런 비웃음, 또 삿대질. 그 로마 병정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믿지 않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마음 땅이 애굽이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기 시작하지요.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도 주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복은 안 주는 것 같고 맨날 나 혼내기만 하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궁금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본다는 건요. 성경책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입니다. 구약은 책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건데 보면은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행복한 세상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보잖아요. 성경책 날마다 보니까 하나님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사실 이렇게 당하고 사실 우리도 많이 당했죠. 모를 때는.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나의 나된 것들이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을 때 또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들 그리고 내가 교육받고 또 가정의 교육을 받고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나된 것들이 내 속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나의 나된 것들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왕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입니다. 나의 바로 왕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나된 것을 내보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들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나의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이 나의 나된 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임하게 하라, 있게 하라. 그런데 그 흑암이 어떤 흑암? 곧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흑암은 이 애굽인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태양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아니, 태양신이 자기네 신이 있으면, 흑암이 내렸으면 태양이 떠올라야지. 자기네들 지금까지 섬겼으니까, 자기네들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태양신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태양신을 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라가 빛도 비추지 않고 아무 일도 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를 사실은 흑암으로서 이 태양신이라는 것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태양신의 아들로 떠받들었던 이 바로왕, 이 바로왕 지금 뭐 한 거예요? 결론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무능한 거잖아요. 바로왕 무능하잖아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러면 태양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흑암 재앙은 태양신 라를 심판을 했고, 또한 바로왕의 거짓말도 무능함도 폭로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행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셨는데, 이 더듬다는 생각을 우리 언어로 이 더듬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뭔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더듬어서 무언가 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둠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 언어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흑암이 더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사람이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모든 걸 더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다 눈을 뜨고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칠흑같이 깜깜한 것입니다. 어두운 흑암입니다. 깜깜하죠. 아예 안 보인다는, 눈을 뜨고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 어둠은 완전 깜깜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또 이 어둠에, 더듬을 만한 이 어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셨는데, 캄캄한 흑암이라고, 이 더듬을 만한 흑암에 대해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캄캄한 흑암. 이 캄캄하다는 것도 어둡다는 것이고 흑암도 어둡다는 것인데, 보면은 이 흑암은 호세크입니다. 호세크고요. 캄캄한 하는 아펠라입니다. 근데 단어가 다르죠. 우리가 봐도 단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뜻은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동의어입니다. 호세크와 아펠라는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쓰거나 아니면 동의어를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 이 더듬을 만한 이 어둠의 의미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서 한 번 더 보충 설명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초자연적인 이 절대적 어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 많은 흑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럽니다. 정말 말씀으로써 이 고센 땅을 구별시켜 놓으신 거잖아요. 고센 땅이 어디예요? 사실 고센 땅도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 동네가 고센 땅인 거잖아요. 이 전체가 애굽이고, 결국은 고센 땅도 원래는 애굽에 속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만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똑같이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의 그 흑암 같은 그 흑암을 내릴 때에 고센 땅만큼은 광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있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흑암이 있을 때 고센 땅만 광명한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칠흑 같은 흑암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애굽,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이었잖아요. 애굽이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희생해 주셨잖아요.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예수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옮겨진 것이고 지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건 모르건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본인들의 선택, 자유의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 같던 우리의 마음 세상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질 때 우리들은 이미 이 마음 세상이 어둠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많이 헤매고 다녔죠. 예수님 모르고 배제하고 하나님도 배제하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서 많이 배제하고 다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예요? 고센 땅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센 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흑암은 다 물러가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물러가는 거죠. 나가야 되죠. 다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적 속성이 다 버려지고 영적 속성으로만 남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고센 땅은 또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육적 속성에서 또 영적 속성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고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를 믿죠. 왜? 처음에 전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된 이름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누구나 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을 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 죄? 내 죄입니다. 예수님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박혔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이 되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 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완전한 흑암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소유주. 나는 이분께 소유된 사람, 이분의 소유야. 나 혼자 그냥 나는 나니까 나는 나지 내가 왜 남의 소유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유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 믿음 생활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어둠은 지금 흑암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나면 완전히 흑암은 다 물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두움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애굽의 왕궁에서는요, 왜냐하면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애굽의 왕궁에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양신이 자기네들의 삶을 주관하고 자기네들에게 생사화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 태양신 라를 항상 아침마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이 3일 동안 흑암이 찾아왔는데 이 흑암이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다고 했죠.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태양신을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태양이 안 떠오르니까 이 태양신이 신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이들이 태양신 이 3일 동안 흑암이 있는 3일 동안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집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 안에도 안 보여서 더듬고 다니고 하나하나 만지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들끼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모든 활동, 모든 움직임이 정지됐습니다. 모든 활동이 정지되면 뭐예요? 죽음이나 다름없잖아요. 결국 이 흑암 재앙은 뭐냐면 두려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장자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그곳에는 광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애굽에는 광명이 있다 그랬어요. 광명은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입니다. 빛.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잖아요. 빛.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빛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이게 첫째 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이 궁지에 이제 바로가 몰리죠. 너무 어두워요. 3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쟁이인 것도 뽀롱이 났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꼼짝을 못하고요. 너무 깜깜하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궁지에 몰린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또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궁지에 몰린 바로인데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당당하게 모세를 불러놓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메뚜기 재앙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남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남정만 가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짐승은 놓고 너희만 가. 그럼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모든 가축들이 다 애굽 땅에 있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더 붙여줬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고는 해요. 이번에는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고 대신에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가축 없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축이 없으면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바로의 간교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 바로가 얼마나 간교한가면 사람은 다 가라 그래요. 근데 사람만 광야 가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조건 붙인 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자기 노예로 가두어 두려고 또 이 강경함을 부린 것입니다. 묶어놓기 위해서 자기 노예로 묶어놓기 위해서 이 강교한 술수를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 재앙할 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애고원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라고. 이게 보면 마귀가 밖에 있는 마귀예요. 마귀가 진짜 밖에서 피지 흘리고 나 마귀야 하고 오면은 아이고 너 필요 없어 하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항상 간사하게 간교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또 뭐예요? 악의 세력입니다. 내 속에도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런 것 같아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나의 옛사람이고 내 속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고 또한 그 육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끈질기게 나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도 끈질기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들은 또 끈질기게 끌어당깁니다. 자기들 감대로.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왕이 참 간교하게 대답하는 데 대해서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들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기는 X 딱 쳐야 됩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러면은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마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국은. 결단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마귀 밥이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지만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 결단 없이 끌려다니는 애매한 태도는 마귀들에게 뭘 줘요?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 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저수지에 바늘구멍만한 틈이 하나 생겨서 저수지가 터졌다는 얘기가 우리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틈을 내주면 이 어둠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립니다. 이 틈이라는 것이.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이 통로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용납할래? 마귀를 용납할래? 안 할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마귀하고 협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마귀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바로가 지금 모세를 쫓아내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딱 들었을 때. 왜냐? 스스로 삼가서 모세한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그 모세가 지금 바로한테 쫓겨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에 이 바로가 얘기를 할 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삼가 할 때 이 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부정을 나타내는데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R이라는 걸 씁니다.
이 R인데 이거는 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결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R, 일시적인 금지. 결론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네가 내 앞에서 사라져. 지금은 사라져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또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지금 이 발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 같아요? 하와하고 뱀하고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3장에 나올 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가 R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내 앞에서 사라져. 그러면 뉘앙스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볼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마귀라는 것은 정말 교묘하구나. 교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원어를 보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 바로는 지금 R이라는 표현을 해서 일시적으로 너 빨리 내 앞에서 사라져 그랬는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리라. 다시는 안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굉장히 부정적인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로를 씁니다. 이건 절대적 부정입니다. 두 번 다시는 내가 당신 안 볼 거야. 나 두 번 다시 당신 볼 일 없어. 다시는 안 볼 거야. 굉장히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말을 합니다. 이걸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 악한 세력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태도를 지금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인 이 태도는 결국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까지 보면 모세가요, 이 재앙이 내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항상 도고 기도를 해줬어요. 보면 출애굽기 10장 18절에도 그렇고 8장 29절, 9장 29절에도 그렇고 항상 도고 기도를 해줬어요. 모세가. 근데 이 흑암 재앙 때는 모세가 도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고 기도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이 바로의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이 택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와 결단을 내렸으니까 이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바로는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흑암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놓치고 또 자멸의 길을 결국은 택한 것입니다. 본인이 택한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 빨리 돌이켜야지. 정말 아니구나 하고 버림받을 때까지, 마귀한테 완전 다 먹힐 때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의 이 흑암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사실 별반 큰 피해를 주진 않았어요. 못 움직인다는 것뿐, 그거 외에는 큰 피해는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마지막 재앙,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전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은 사회, 과학, 문명, 경제 너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합니다. 반면에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영적인 어둠이 뭘 의미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전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들이 되고, 이 어둠을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거를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게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곧 전도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구원이 성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자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구원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미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 최후 심판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 찝어서 말하자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너무 많은 미혹들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위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럽니다. 적당히가 뭐예요? 적당히는 타협입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적당히 해. 이게 좋은 얘기죠. 적당히 해. 또는 뭐라 그래요? 그걸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을 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걸 내가 왜 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왜? 가룟 유다 봐봐요.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생각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마귀는 침식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 적당히 해 하는 그 말에서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두려움에서도 분별을 하고, 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할 때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어둠을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캐치를 해야죠.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틈이구나. 내가 틈을 줬네? 빨리 이 틈을 메꿔야지. 이 어두움을 빨리 캐치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